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9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길을 떠나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이 만남 이후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이 유대에 한정되어 있던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아시아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시작점이 바로 예수님과 사울이 만나게 되는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엄청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그 사람의 제자였고요.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의 총애를 받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세상적으로 남부러울 것 하나도 없는 너무나도 잘 나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무적. 맞아.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크리스천을 잡아 가두는 일이야말로 이 크리스찬들을 박해해서 이 사람들을 감옥에 넣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다. 이건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가치다라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사용되어 있기도 하죠.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호련히, 다시 말해서 갑자기 suddenly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너 왜 나를 그렇게 괴롭히냐? 나를 핍박하냐? 라고 하면서 그 사울을 핍박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회를 제공하세요. 찬스를 제공해 주십니다. 자, 오늘 함께 본 말씀 중에서 6절 상반절을 보면은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시내로 가라. 원래 사울이 시내로 가려고 했어요. 그죠? 원래 사울이 시내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원래 이 길이, 시내로 가는 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몽땅 잡아서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눈이 멀게 되고 자신이 생명까지 걸리게 되는 그런 절박한 길로 그 길이 뒤바뀌게 됩니다.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을 보면은 너에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내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을 알게 될 거야. 자, 일단은 시내로만 가.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누군가가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런 스무고개 같은 명확하지 않은 일단은 거기까지만 가라 라는 말씀을 듣고 사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는 이런 과정에서 스펙타클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도 역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참 멋진 사람인데요. 사도행전 22장 12절을 보면은 아나니아에 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아마 이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나니아에 대한 그런 내용이겠죠. 아나니아는 먼저 율법에 따른 경건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가 다 좋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온전히 살아가는 것, 뭐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 물론 모든 사람과 다 친하게 지내는 것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 왠지 모르게 그 사람하고 안 맞아요. 그런데 나랑 좀 맞지 않아서 친해지지 않는 것과 내가 원수가 되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어요. 부디 하나님과의 관계도 훌륭하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훌륭하고 좋은 영성과 좋은 인성, 이 두 가지가 잘 균형 잡혀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9장 10절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나니아야 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박 목사 이렇게 부르실 때도 있고 이 집사 박 집사 이렇게 부를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11절 12절을 보면은 아나니아에게 미션을 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수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예. 이게 뭐냐면 네가 직가로 지금 가라는 거예요. 직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곳에 가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너를 만나가지고 너가 안수하면은 그 눈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런 환상을 봤다는 거. 얼른 가서 기도해서 안수해줘서 눈을 띄워주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나니아를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시죠. 엄청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 자체가 아나니아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되죠. 왜냐하면 그 기적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인물, 어떻게 크리스천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는 사람인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사울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이미 접했습니다. 아마 크리스천들, 당시 크리스천들의 단톡방, 밴드, 페이스북 이런 것들 통해서 이미 쫙 퍼졌겠죠. 그죠? 사울이 오고 있다. 사울이 오고 있다. 그가 대제사장의 체포권을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요. 최고 수준의 경계령이 발동됐을 것이고 아마도 크리스천들 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일단 다들 숨죽이고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잡히면 큰일 나.
인상 찾기까지 아마 사진 찍어서 몽타주 만들어서 인스타에 쫙 올라갔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장님이 됐다? 아싸. 그러니까 아싸예요. 이것은 경사가 난 거죠. 사실 다메섹에 사는 크리스천들 입장에서는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예, 그 원수가 장님이 됐다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음성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과 함께 사역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필이면 사이도 좋지 않은 그런 박권사가 자꾸 아른거려요. 애써 외면하는데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그대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외면합니다. 아나니아도 똑같이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은 아나니아가 일단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하는데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나님 얘가 지금 이뤄냅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성토하고 있는 거죠. 어쩌려고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일을 시키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15절 16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내 원수를 고쳐주라고 하니까 이 아나니아가 뿔따구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 사울이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릇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아나니아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저 원수가 그릇이라고? 저 원수가 그렇게 큰 그릇이라고? 저 못된 놈이 임금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만한 녀석이다? 아마 깜짝 놀라면서 일면으로 서운한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릇이 아니라 제가 그릇. 내가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 받을 것만 같은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하지만 16절 말씀을 듣고 아마 위로가 됐을 겁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다시 말해서 죽도록 고생시키겠다. 죽도록 고생시키겠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자기 인생의 파노라마를 이야기하는데 정말 죽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마흔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고 뭐? 배가 좌초돼서 아 마흔에 뭐?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39대를 맞는 거야. 마흔에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거죠. 배가 폭풍에 좌초돼서 죽을 뻔하고요. 겨우 살았더니 독사가 와서 꽉 물어버리고요. 그리고 감옥에 투옥돼서 옥살이도 하고요. 정말 생고생하다가 결국은 순교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에 관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고 이 바울에 관한 하나님의 비전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내려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과거와 지금의 모습에 우리가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 모든 사람의 가능성에 관해서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을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까?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영혼을 향한 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나의 배우자를 향한 하나님의 꿈,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지금은 비록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않아 보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겨우 하기는 하는데 시원찮게 그냥 문구적 그렇게 보이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그 누군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비전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안 좋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비록 지금은 담배도 못 끊고 음주 가무에 빠져 있으면서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과 함께 즐기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현실에 대한 답답함으로 하루하루를 별다른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근심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외면하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돕기만 한다면, 우리는 바울 이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치시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생각에 정말 답 안 나오는 사람 있죠? 어떤 분들인가요? 혹시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세계 선교를 위한 정말 중요한 그릇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고난의 길에 동참하면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지도 몰라요. 우리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보다 더 크게 쓰임받을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고생할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9장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자, 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을,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잠시 서운함에 토라지기도 하지만 금방 마음 잡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도무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당장은 거절합니다. 아우, 저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라고 이렇게 거절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감동을 주시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감동은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시키신 것보다 더한 일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때로는 더 많이 일하기도 합니다. 자, 뭐라고 불러요? 17절에 보면 사울을 부르면서 형제 사울아, 야 이 원수 사울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9장 18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야, 이거 하나님의 라식 수술 아닌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육체의 눈이 떠졌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믿음의 눈이 떠졌다. 맞아요, 믿음의 눈이 떠졌다, 바로 영안이 열리게 된 거죠. 비늘 같은 것, 떨어져 나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옛사람의 잔재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주님 잘 믿고 싶고 신앙생활도 잘해보고 싶은데, 나도 성령 받고 예언 받고 방언하고 싶은데, 때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무엇인지 나도 알고 싶은데, 아무튼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싶은 나를 끊임없이 쓰러뜨리는 내 안에 그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야만 되는 그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죠. 나의 고집, 교만, 나쁜 버릇, 지식으로 한계 지으려는 나쁜 습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보다는 왠지 인터넷에 떠 있는 정보가 더 신뢰가 가는 그런 것이 여전히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 성장이 막히게 되는 것이죠. 정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될 듯 말 듯, 뭔가 우리가 영적으로 확 이렇게 뛸 듯 말 듯,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불은 잘 안 붙어요.
찬양을 하긴 하는데 회개와 기쁨이 그다지 없습니다.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이 귓가에서 맴돌기만 할 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해요. 예배는 드리지만 그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 일상 가운데서 다 떨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처럼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부디 뜨겁게 기도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시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말씀이 자리 잡도록 말씀을 곱씹으며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의 은사와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떨어져 나가야 될 것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떨어져 나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한정짓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못된 습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며 주저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바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떨어져 나가야만 될 비늘들이 있다면 주님 떨어뜨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향해 집중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영의 눈을 바로 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